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대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깊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뭔가가 있었다, 뭔가가 있다라는 것 우리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예수님 만나고 시작된 그 변화들 때문이죠. 돌같이 굳은 마음에 사랑과 감사가 생기고 눈물이 생기고 또 말이 언어가 변합니다. 아무 감동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던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뜨겁게 예배하게 되고요. 어려운 중에도 기쁨과 소망이 살아있고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열정적으로 정말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듣고 있노라면 또 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죠. 나도 그렇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또 나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었다, 예수 영접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좀 더 깊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 선명하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생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요 이런 능력이 담겨 있어요. 앞으로 몇 주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고 또 무엇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그런 디딤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의 첫 이야기는요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 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아 인근에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세리장까지 올라가고 또 재산을 모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두 해 세리를 했다고 해서 많은 재산을 모을 수는 없었겠죠. 한 20년, 30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삭개오 나이는 한 50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리로서 재산을 모아서 소문난 부자가 되었으니 삭개오는 그 바닥에서 확실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삭개오에게
이 세리장, 세무서장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여리고 지역은요, 팔레스타인의 여러 그 구역이 있는데,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면 다른 세리장보다는 더 뭐랄까요, 끝발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로마 나라와 군대가 그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이 삭개오 앞에서 다 굽신굽신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 세금 걷어갈 사람인데 누가 세리장에게 밉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잘못 보였다가 세금 폭탄이라도 맞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는 굽신굽신했는지 모르지만 뒤로는 아주 욕하고 미워했습니다. 당시 로만 나라가 세금을 걷는 방법이 징세 도급제, 텍스 파밍이라고 해서 로마로부터 이 세금을 거둘 권리를 얻은 그 식민지 사람, 세리장이죠. 그 세리장이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 세리를 고용해서 로마에게 바칠 그 세금을 거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세리와 세리장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야, 이 세리, 로마 나라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 로마의 부역자들이다,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게다가 세리들이 세금 거둘 때요, 로마에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나라는요, 그 지역에 부과한 세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 거기에 세금을 얼마나 더 더해서 걷어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로마 나라에 보내고 남은 것은 이제 다 세리의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 보기에 이 세리가 민족의 배반자일 뿐만 아니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놈들, 거짓말로 착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놈들로 미움과 지탄,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랍비들의 그 기록을 보아도 이 세리를 경멸의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와 세리의 가족들까지도 부정하게 여겨졌고, 세리라고 할 때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은 늘 함께 짝지어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느낌으로 말하면 세리라는 호칭에는 그 뒤에 새끼라는 말이 붙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의 경멸과 지탄을 받는 그런 세리, 죄인의 대명사 세리가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세리를 민족의 반역자라고 한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놈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몰랐을까요?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그래서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원했을까요? 아니죠.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 나라가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고요.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민족의 반역자, 이 도둑놈 새끼들 이러면서 욕하는 거 들었을 겁니다. 삭개오도 이 세리를 미워하고 욕했을지 몰라요. 삭개오가 어려서부터 나는 커서 세리가 될 거야, 세리장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삭개오는 순수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나온 이름이랍니다. 이름이 예쁘죠? 순수, 퓨어라는 이름입니다. 삭개오를 낳은 그 부모님이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순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기가 자라서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맑은 사람, 사람들에게도 순수하고 거짓 없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순수, 퓨어라는 이름으로 삭개오라고 이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가, 이 삭개오가 자라나서 민족을 배반하여 로마 나라의 부역자가 되고 자기 민족을 속여서 세금을 걷어 착복하고 가난한 자들의 호소에도 눈 깜짝하지 않고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세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순수라는 이름의 이 삭개오가 세리가 되어서 그 세금을 걷고 세금을 착복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 마음에 왜 갈등하는 게 없었겠어요? 순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전혀 순수하지 않게 세상과 타협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동족의 등을 쳐서 먹는, 동족의 돈을 모아 가져가는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지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성경을 보면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러는데 고대 지중해의 그 기준을 보자면 보통 한 150cm가 안 될 때 키를 작았다라고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려서부터 몸이 작고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무시나 놀림이나 이런 걸 당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서 이 억울함 갚아주겠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세리가 되려고 했을까요? 상상이죠.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집이 가난해서 그런 연유로 할 수 없이 세리가 되었을까요? 우연한 기회에 세리 일을 하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발을 못 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세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해보니까 머리도 돌아가고 수완도 생기고 돈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세리장까지 된 걸까요? 어떻게 세리가 되었는지는 몰라도요, 아무튼 삭개오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 겁니다. 돈도 모았고요, 권세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뭐라 말할지는 모르지만 앞에서는 다 굽신굽신하면서 겁신굽신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돈으로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소리칠 만한 아주 재력 있는 부자,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돈도 많고 또 권세도 있었지만 삭개오의 마음에는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3절에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라고만 나오는데 이 말보다는요, 좀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테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가요, 마태복음 그 7장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또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사용하는 그 동사,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고 찾고 구할 때 쓰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ant, seek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세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만족한 삶을 살았다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이 삭개오의 마음이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호기심이었다면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그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나 갔겠습니까? 그때 삭개오 나이가 50은 되었을 텐데 부자의 옷을 입고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갔을 것이다, 그런 설명 부족하죠.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고픈 그런 간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가 돼도 그 마음에 남아있는 아픔, 또 상처,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깊은 인생의 그 목마름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목마름이 생겨났을까? 어떻게 이런 목마름이 더 깊어졌을까? 자,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만 들은 소문은 아니겠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쳤다더라, 그것도 각색병자, 죽을 병자 고쳤다더라, 그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르겠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때로부터 한 2년 전, 3년 전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그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세리장이니까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걷고 있는데 예수라는 랍비가 레위에게 와서 나를 따라오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세관에 있던 레위가 예수를 따라가 버렸다, 무단 이탈이죠.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이놈이 미쳤나? 그거 따라오랜다고 따라가? 예수가 대체 뭐라고 따라간다는 거야? 예수가 누구라고, 뭘 믿고 그렇게 따라간 거지? 참, 예수가 대체 누구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2년 전, 3년 전 이야기가 되겠죠. 그 후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소식도 듣습니다. 레위가 예수님 따라 나선 후에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한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라는 분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으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세리장 삭개오는 통쾌한 마음 들었을 거예요. 야, 이 바리새인들 거 참 쌤통이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궁금했겠죠. 대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자기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은 그 잘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듣고 대체 이 예수가 누군가 궁금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세리들 사이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삭개오 생각에 야, 이거 나 빼고 모든 세리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온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난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습니다. 이쯤 되면 삭개오는요, 자신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도 세리와 친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세리와 친구가 되고 또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세리 삭개오는요, 함께 밥 먹을 친구도 없었을 겁니다.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의 친구라는 분,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분,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경멸하고 또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 세리의 친구라는 이분, 이 예수님 말입니다. 자,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이죠.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을 들에다 놓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으러 가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다 가르친 분, 이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겁니까? 세리와 죄인이죠. 세상은요,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데 이분은 세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찾아야 될 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부지런히 찾는 것처럼 찾고, 자기 유산 먼저 받아 먼 나라로 간 그 아들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린다라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삭개오 자신도 기다려지고 있고 삭개오 자신도 찾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잃어버린 자라 부르며 나를 찾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꼭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또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들에게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의 변화, 깊은 이 목마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처럼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한 상처와 아픔, 채워지지 않는 갈망 여전하죠. 그 마음의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달려가 보면서 그렇게 이루어 보지만, 그렇게 이루고 나서 알게 됩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해 되고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 만났으면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라는 말을 듣고는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좀 더 진하게, 더 깊고 선명하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자를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보려고 예수님 그 지나가는 길로 용기를 내서 찾아 나아갔어요.
하지만 나가 보니까 예수님 보겠다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 있어서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는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을 것이고요, 그 주위에는 또 많은 무리가 둘러싸여 있었겠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어쩌면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알아본 순간 은근슬쩍 더 가지 못하도록 들이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간절히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저 앞으로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 잘 보기라도 하려고 돌 무화과 나무, 흔히들 뽕나무라고 불렀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나이 50에 나무에 올라가 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 올라가 보고 몇십 년 만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예수님을 보겠다,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찾았던 거죠. 나무에 올라가 보니 사람들에 둘러싸여 길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아, 저분이구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는 분, 그분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따라 삭개오 쪽으로 가까이 내려오셨어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까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멈춰 서시고 고개를 들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는 거지?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보시면서, 아니, 거기 저 나무에 올라가 앉아 계신 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기 나무까지에 앉아 계신 키 작은 분, 아니면 여리고 세무서 서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삭개오, 순수라는 그 이름 그대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의 갈망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던 그 예수님이, 그분이 삭개오를 부르셔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삭개오도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는 지도자였다라면 삭개오를요 이 민족의 배신자야 부르령 내렸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면 이 도둑놈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수라는 이름의 삭개오를 아셨고 그를 부르시고는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세리 레위가 집에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했을 때에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집까지 모시어 드렸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이렇게 친구가 찾아온 것은 언제였을까요? 의로운 유대인들 절대 오지 않죠. 세리뿐 아니라 세리의 가족까지도 부정하게 여겼으니 오지 않습니다. 세리의 집에 찾아올 사람들은 같은 세리들, 아니면 세금 좀 잘 봐달라고 청탁할 사람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정한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앉으시고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또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고,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또 잔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그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야, 이 삭개오, 이놈아, 이 로마의 부역자야,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놈아, 조국을 배신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양심의 눈을 질끔 감고 평생을 살아오다니, 사람들이 너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 너 하는 일 당장 집어치고 회개하고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하고 내려와라.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나서 그 나에게 연락해라. 네가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내 삭개오라는 이름처럼 순결해지고 나서 그때 다시 연락해라. 그때 내가 네 집으로 오겠다 하면서 밥상을 걷어차버리고 보기 좋게 나오기를 사람들이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리며 예수님 욕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8절 말씀 보면 주님 보소서,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소문난 부자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반도 내놓은 겁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아 온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도둑질한 것은 2배로 갚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했다고 자수하면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5분의 1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20배가 넘는 것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삭개오 보고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살다 돈에 미쳐서 민족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은 이 삭개오가 이제는 완전히 미쳐서 그 돈 다 나누어 주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뭐 이렇게 미쳤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야, 이 민족의 배신자야,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고요. 이 도둑놈아, 회개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모은 재산부터 다 정리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셨어요. 그냥 그가 올라간 나무 아래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속히 내려와서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완전히 미친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도 삭개오의 반응은요, 이게 보통의 반응이 아닙니다. 보통의 변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진정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삭개오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모든 목마름이 다 채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 권세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 그 갈급함이 예수님 만나고 다 채워지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평생 모은 재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먹으면서 두 눈 찔끔 감고 평생 모았던 생명 같은 그 재산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그 재산 내놨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그토록 만나기 원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셨을 때 이미 구원이 임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의 이름 다시 찾아졌고요,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이야기, 또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런 것보다 지금은 아마 그때는 삭개오가 나누어준 그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돌았을 거예요. 여리고의 소문난 부자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소문이 여리고에 쫙 퍼졌겠죠. 또 세리장 삭개오에게 그동안 당했던 사람들, 세무서의 세리가 신참 세리 때부터 시작해서 세리장, 세무서장이 되기까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삭개오 손을 거치지 않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동안 로마 나라 군대의 힘을 등에 업고 악착같이 세금 거두어 가던 삭개오에게 당했던 사람들, 이제 뇌갑절로 돌려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두고두고 사람들이 그때 삭개오가 나누어 주었던 재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삭개오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던 동안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또 여리고에 오시기 전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셔서 머무시던 그날 예수님은요,
사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한 주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삭개오 같이 갈급한 분 없으십니까?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어요. 재산도 모았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해서 학위도 있고요. 이런저런 지위와 명성도 있습니다. 힘도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인생의 갈증, 또 마음에 여전히 치유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 남으신 분들 없으시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시라면 예수님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셔야 돼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감람나무 위처럼 체면도 내려놓고 방해물도 넘어서서 예수님을 간절히 끝까지 찾아 나오셔야 됩니다. 삭개오의 마음은요, 그렇게 예수님 찾아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사람,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삭개오만 보고 계신 것처럼 삭개오를 알아보셨고,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위까지 올라가 있던 삭개오의 갈증, 그 목마름 아셨고, 그리고 그 삭개오를 찾아 부르십니다. 함께 집으로 가자 하시면서 그 소문에 들은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던 대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느라고 분주하지 않으세요? 또 끊이지 않는 갈증에 대체 어디에서 이 갈증이 채워질지 헐떡이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사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그런 갈증과 목마름에서 예외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픈,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목말라 생수를 구하는 자처럼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 삭개오 같은 자들을 그 이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 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내 갈급함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